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의 전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1 제자를 부르시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 그 가운데 제자들 중에 대표인 우리 베드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성령 받고 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전도를 하였는지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은 본문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그 지상 명령을 받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경배하고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그러면 우리나라 다락방은 이렇게 좀 좁고 이렇게 작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이 다락방은 그런 다락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2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그 위층을 다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중에 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가죠.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다락방이 아닌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이렇게 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락방으로 돌아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주중에도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그곳에 떡을 떼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했고 그곳에서 모여 매일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일에는 어떨까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것을 기념하여서 집회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기록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1 제자의 이름을 비롯해서 첫 번째 증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아우들을 언급하면서 한 1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어느덧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던 날 그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배워보지도 않은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국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많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저기서 우리나라 말이 들리네. 이러면서 그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은 이 언어에 관해서는 인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지어졌던 바벨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외국말이 생겨난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간이 교만하여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벌이 있죠. 이게 뭐예요? 언어를 소통을 안 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들의 교만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거든요. 그때 언어의 소통이 끊어졌거든요. 외국어가 생긴 거죠. 그랬는데 오늘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던 언어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외국말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그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의 소통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 지방말로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 우리 마을에서 온 사람이 있나?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나 봤더니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해요. 네, 맞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살았으니 외국말을 배운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듣다니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을 그들이 막 거기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귀한 복음을 저들이 듣게 된 것이죠. 사실 이때는요. 왜 사람들이 여기 많냐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가 절기가 77절이었어요. 77절. 77절이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또 모여왔고요. 또 이방인들도 이제 그곳에 모여오게 된 거죠. 이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여오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하고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고 듣게 된 것이죠. 이 얘기는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지기 매우 확실한 방법으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입을 통하여서 그 나라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때가 여기서 열린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보면 다 놀라고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놀래긴 놀랬는데 이 광경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쪽 편에서는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막 뒤엉켜서 사람들의 반응이 웅성웅성하고 막 혼란한 거예요. 이렇게 혼란할 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그곳에 웅성되고 있는 베드로가 그 나머지 사도들과 함께 같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되는 무리에게 소리 높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인데요. 베드로가 처음 한 설교예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집회는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숨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여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시점에서 대중들 앞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가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죠. 먼저 그가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엘서 2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외국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또한 이 예언대로 세상의 말세,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이죠? 회개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고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에 더하여서 이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다윗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엄청 존경하거든요.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다윗의 시대가 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16편 8절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데 그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말씀은 다윗이 미리 그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알고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때 이 시를 썼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썩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 자신들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로 그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일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방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분명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옵니다. 성령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증거합니다.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그 전도 방법처럼 베드로는 지금 회개를 선포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세례는 곧 예수와 함께 그 죄가 죽었음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인 자기도 죽었음을 믿고 확증하는 외적 증거가 세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자신들처럼 지금 성령을 받은 자기들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3,000명을 전도한 첫 번째 전도 집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나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가 잡히시던 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제자였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열심히 특심인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놨으니까 이후에 깨닫고 난 다음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주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자기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나중에 이를 부탁하시던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모른다고 부인하며 신앙이 무너져버린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친 것이죠.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 후회, 실망감, 죄책감, 죄송함. 이외에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죄를 범한 베드로에게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깊숙이 마음속에 들어온 마음은 아마도 죄책감과 실망, 좌절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고 그저 세상과 별 구별이 안 되게 섞여서 티 안 내고 소리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던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 베드로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여제자들은 가까이 가서 가슴을 치며 슬퍼했지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도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가서 장례식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숨어버립니다. 여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부활하셨다고 사실이라고 이렇게 증언했지만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너졌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을 배신하고 무너져 실패감과 좌절감, 죄책감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살고 있던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이제 대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오늘처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베드로의 남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하시던 복음 사역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첫 번째 전도 집회 오늘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놀랍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까요? 육신의 눈에 보기에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라고 하셨었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하라, 증인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고 변화를 받아 사명을 뜨겁게 감당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